함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새로운 노래를 시작합니다. 542장입니다. 그 주 예수 지함이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아는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귀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이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쟁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 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돌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다와 요셉 자손에 대한 기업 분배를 마친 이스라엘이 실로에 회막을 세운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회막이 실로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실로가 이스라엘의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 행정적, 군사적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게는 회막이 있는 것이 곧 민족의 중심이고 국가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회막이 그들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원천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회막을 제작한 이후에 이스라엘이 국가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성막 혹은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막과 성전이 그들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후대에 갈수록 이스라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순히 건축물에 불과한 성전만을 귀하게 여겨서 그 성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괴되는 그런 비용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서 성막 또는 성전이 서 있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내야 될 곳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입니다. 성도들은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앞길을 주관하시고 늘상 자신과 함께 하심을 행동 가운데 증거해 보여야 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삶이 참성도의 삶이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심을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내 안에 임재해 계심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7지파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취하겠느냐 이렇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나머지 7지파가 땅의 분배에 소극적이었다라는 것을 단점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7지파는 왜 이렇게 땅 분배에 미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꿈의 상실에서 비롯된 겁니다. 즉 일곱 지파는 땅 분배 이후 이루어질 각 지파별 정복 전쟁의 수행에 대한 두려움과 현재 상태에 만족하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원대한 꿈을 상실케 되었던 겁니다. 이처럼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는 모든 인생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으면 그 꿈을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 더욱더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꿈이 없으면 오늘의 상태에 만족하여서 안주하는 건설적이지 못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꿈은 우리의 삶의 발전을 위한 것 그 이상의 중요함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꿈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꿈,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는 꿈,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꿈 말입니다. 이런 꿈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은 더 힘을 얻게 되며 성장하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헌신과 순종의 그 피곤함과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갖는 힘입니다. 꿈이 갖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꿈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간직했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상주심을 기대하며 그의 신앙의 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나이가 많아서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이른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는 아직까지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일곱 지파에 대한 여호수아의 질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일곱 지파는 기업을 받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책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적극적으로 가나안 족속을 밀치기보다는 오랜 여행과 전쟁으로 인한 신신의 피로를 씻으려는 욕망이 더욱더 강해졌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이유를 고려한다 해도 일곱 지파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직까지 완수하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루기보다는 미완성인 상태에서 그대로 모든 것을 멈추고 쉬기를 원했던 겁니다. 이는 그때까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이루었던 것을 전부 다 원점으로 제자리로 되돌리고 마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기브온 전투, 메론 불가의 전투 등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족속은 크게 세력이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가나안 이곳저곳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진격을 멈춘다면 그들은 다시 힘을 얻어 이스라엘을 태양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의 질책과 독려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그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오늘날 성도들이 처한 상황과도 흡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로 인해 사탄의 세력들은 분명 치명타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저항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사탄의 세력을 경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에게는 이 사실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안일함만을 도모하며 슬금슬금 뒤로 물러나서 영적 전쟁의 전선에서 이탈하려는 성도에게 사탄은 다시금 무섭게 달려들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이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 그리하여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성도들에게는 게으름이, 그 나태함이, 그 뒷걸음질이 조금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갑옷을 벗는 병사가 조롱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도들 역시도 영적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인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천신갑주를 벗는다거나 놓는다면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겁니다. 지금까지 천신갑주를 입고 잘 싸웠다 할지라도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 옷을 벗어버리고 나태하게 생활을 한다면 큰 낭패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투구권을 바짝 졸라매고 검을 지켜드시기 바랍니다.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날까지는 모든 게으름 물리치고 모든 나태함 물리치고 영적 군사로서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끊임없이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꿈을 가지고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핑계 저 핑계 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았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그날까지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마음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입고 있던 그 갑옷을 더욱더 단단히 입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투구권을 바짝 졸라매고 검을 지켜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지는 그 순간까지 마음껏 쉴 수 있는 그날까지 모든 나태함과 게으름을 물리치고 영적인 본살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지 않고 주님 안에 참 기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하나됨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과 절망에 처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그 개성과 독특함으로 인하여 상처와 갈등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정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 가정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를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정진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연약함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원이 되는 모든 요소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완벽한 치유와 회복이 이들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친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침체되어 가운데 있었던 이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열심을 품는 가운데에 회복을 넘어 부흥의 시대를 경험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이들의 믿음의 열정이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하면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더욱더 교회가 발전해 나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로 이끌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한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받는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